오늘 시편 78편은 들에서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양의 우리에서 택하셔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가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좋은 목자여서 그 시대는 복되고 형통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목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좋은 목자가 누리는 복.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목자가 되셔서 복을 누리세요. 좋은 목자가 되는 복이 있으시고 좋은 목자가 되셔서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은 이렇게 많이 모이는, 전체가 모이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칭하고요, 소그룹은 이 작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을 일컫는 용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이 구역이라고도 하고요, 다락방이라고도 하고요, 셀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적에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아랫말 1구역, 윗말 2구역,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구역 개념입니다. 제가 2000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할 적에는 이 셀이라는 그 조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그 셀이 원조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수출됐다가 다시 역수입이 돼가지고 셀에 열풍이 불었을 때가 제가 개척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소그룹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셀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셀은 뭐냐면요, 이 셀은 세포를 셀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거를 곱하기 번식을 승법 법칙에 의한 번식이라고 해요. 이게 셀이 번식을 해가지고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셀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괜찮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셀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셀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은 셀은 번식에 그 초점을 둡니다. 근데 승법 법칙에 의한 번식이에요. 근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승법 법칙으로 번식할 수는 없어요. 17번을 번식을 하게 되면 교인이 70만 명이 돼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셀을 공부하고 오픈셀이라는 걸, 오픈셀은 열린 셀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모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운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셀 리더는 급이 목사급이라고 봐야 돼요. 셀 리더가 생산이 안 돼요. 이게 셀 리더가 없는데 무슨 셀이 되겠어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그게 수박이 되겠어요? 겉모양은 수박이 되겠지만 내부는 그냥 호박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형편에서는 잘 맞지 않는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그룹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근데 구역으로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고기 쉽게 모이니까 지역으로 했는데
요즘은 교통편이 좋고 통신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다른 곳에서 어디서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직을 뭐라고 이름할까요? 그랬는데 그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아, 목자, 선한 목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었던 베드로 사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은 목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게 될 거라고. 그래서 목자가 좋겠다. 성경을 검색을 해보니까 목자가 100번이나 나와요. 딱 그거 보는 그 순간, 야, 우리는 목자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목장을 이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장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 목장에서, 그 목장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목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기도 목자,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은 돌봄 목자. 목장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그건 동네 목장, 그리고 동네 목장이 여러 개 모이게 되면 그걸 고을 목장. 이렇게 해서 고을 목장을 돌보는 사람들은 고을 목자, 동네 목장을 돌보는 사람은 동네 목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목장을 맡은 목자들 중에 좋은 목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목자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12장 10절에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는 것 볼 수 있어요. 이건 못된 목자들이에요. 에레미야 23장에도 내 목장의 양떼를 멀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목장의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 이게 나쁜 목자죠. 예수님께서도 싹구는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목자가 있어요. 반면에 좋은 목자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목자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목자도 아닌데 무슨 내가 목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도 사실은 목자야. 교사는 학생들을 맡은 목자고, 어머니도 목자입니다. 교회에서 목자직은 안 맡았지만은 어머니들도 목자예요. 왜 목자가 되느냐?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목양하는 목자예요. 할머니는 뭐예요?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녀를 맡은 기도 목자죠. 할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집안 전체를 맡은 권속을 돌아보는 돌봄 목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좋은 목자가 되면은 집안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좋은 목자가 됐나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의 우리에서 택하시고 그를 취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만 택했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님이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그 편지를 돌려봤던 모든 1세기 공동체 사람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겁니다. 택함을 받았으니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나를 택했냐, 그냥 내가 믿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택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가 교회를 나오고 믿는 것이 다 내가 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다 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도 12를 택하셔 세웠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마지막에 땅에 발 디디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들도 택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도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자의 일을 잘하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며 좋은 목자가 다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무리를 맡아서 잘 목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71절을 보면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양 지키는 데서 이끌어내셔서 그를 목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물로 세웠더니 양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짐승양을 잘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무리를 기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맡긴 사람이 400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독립해서 맡은 사람들이 400명인데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다 불황자죠. 이거 그냥 내비로 뒀으면은 이게 뭐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산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 400명을 산적이 되게 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길러냈어요. 이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이 400명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더 늘려준 거죠. 400이 600이 됐어요. 근데 600명의 사람들을 뭘로 했느냐? 그 사람들을 유다 건국의 핵심 브레인들이 되도록 저들을 길러냈어요. 산적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건국의 영웅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00명이 훈련되니까 다윗이 30살이 됐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30살에 유다의 왕이 돼서 400에서 600을 맡고 600에서 이제 한 족속을 맡게 돼요. 그런데 37살이 되니까 남유다를 다윗이 잘 목양해서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도 당신을 따르겠으니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37살에 왕이 되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짐승을 잘 쳤더니 400을 맡기셨고 400을 잘 도왔더니 600을 맡기셨고 600을 잘했더니 한 지파를 맡기셨고 그 다음에는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을 다 맡겨서 저로 목양을 잘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자질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뭐 머리가 좋냐 가문이 좋냐 이걸 묻지 않고 마음이 어떠냐 이걸 묻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가문이 나빠도 괜찮고 자질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만 좋으면 돼요. 이 성경 7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마음이 완전했어요.
이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은 톰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번역이 여러 개로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이 이거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걸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만 성경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번역이 여러 권이 됐어요. 번역본마다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했더라고. 톰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목자가 좋은 목자가 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음이 완전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완전한 자. 이게 흠이 있으면 완전하지 못한 거죠. 마음에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잘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이렇게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인가 뜻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결심을 하고 좋은 목자가 돼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고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맘먹은 사람들이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개역성경에서는, 개역성경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전에 번역된 번역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톰이란 단어를 성실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성실함이 뭐냐? 부지런한 마음이야. 우리가 그러잖아. 아우, 쟤는 성실해.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리고 일을 깔끔하게 마치고 가. 참 쟤는 성실한 아이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 다윗은 그랬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마음에 성실한 사람이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준서번역에서는 톰이란 단어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한결같은 마음이 어떤 거냐? 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 좋은 목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 순전한 마음은 불순한 의도가 없는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불순한 의도인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불순하다고 얘기를 해요. 순전한 게 어떤 거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에요. 소그룹으로 모였어도 좀 가난하거나 좀 공부를 좀 덜 했을지라도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형제야. 예수님의 피로 내가 속량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속량을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 이게 좋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좋은 목자의 마음을 현대인의 성경은 톰을 정성껏 기르고 이렇게 해서, 정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는 것 정성이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는데 정성껏 하는 사람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 가지면 좋은 목자가 됩니다. 좋은 목자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탐이란 단어를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이게 전심으로, 다른 데서는 이걸 온 마음을 다하는 걸 전심이라고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양무리를 돌보는 거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딴 데다 두지 말고 내 양떼의 형편을 마음을 다하여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내가 먹게 달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좋은 목자가 되겠다, 좋은 마음 갖겠다 마음 먹으면 오늘부터 좋은 목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양치는 기술, 그걸 목양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양은 양을 치는 것을 목양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떤 기술이 있었느냐?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손에 능숙함. 그러니까 손으로 그거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젖을 짜는 것도 잘 짜고, 또 양들이 병들었는가도 살펴보고 치료도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손의 능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가 일컫는 TV 프로그램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달인을 만나다, 그런 거죠. 달인. 그러니까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박스를 잘 접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나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높은 데다 잘 쌓는 그 달인이에요. 왜 그렇게 달인이 됐을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럼 달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들이 그 위에 7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양치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양을 치다 보니까 잘 치는 거야. 양을 치는데 대충 하지 않고 잘 치다 보니까 양들이 좋아하는 풀도 알고, 양들을 어떻게 하면 양들이 젖을 잘 나게 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양의 대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도 자꾸 하다가 보게 되면, 요즘에는 전화를 잘 안 받는 목원들도 많습니다. 근데 전화를 잘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그걸 생각을 해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메시지에도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감정을, 나는 내 일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참 내가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 메시지를 그냥 대충 왜 전화도 안 받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쫙 만들어갖고 보내는 거야. 감동이 되게. 그게 정성껏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양무리가 살아나죠. 찾아갈 수도 있어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 목자, 고을 목자, 아니면 담임 목사한테도 와서, 목사님 전화 안 받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자가 손에 능숙함으로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목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따라서 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죽거들랑 당신들이, 이 후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후세 사람들이 당시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누가가 성령에 감동돼서 후세에,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내려졌어요. 제가 죽은 다음에 당신들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 묘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은 한 목사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의 능숙함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목양하는 게 그 손의 능숙함입니다.
손의 능숙함은 어떤 거냐? 손의 능숙함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거를 시종을 아는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목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눈이 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근데 다윗은 손의 능숙함으로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은 그냥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생각하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에 능숙함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판단을 하고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여서 하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성공자였어요. 그 비결이 뭐냐?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최초에 이제 이스라엘 무대에 드러나갈 때 골리앗과의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될 때 사울이 자기가 다윗을 위한 배려로다 내 갑옷, 내 투구, 내 칼을 갖고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그걸 딱 써봅니다. 근데 왕이 쓰던 이게 장신군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뽀대는 나는데 이게 뽀대를 좋아했던 사람은 만약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가서 골리앗에게 단칼에 죽었죠. 근데 다윗은 보니까 이게 불편해요. 거추장스러워. 그리고 자기가 칼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다 벗어놓고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이거 가지고 하면은 내가 짱돌을 가지고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거에 미간을 맞춰서 쓰러뜨린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 기술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근거리 전투를 피하고 원거리 전투를 택해가지고 물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의 제구에 가져가지고 가서 그를 마침내 쳐서 이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양의 기술이에요. 다윗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걸 알았어요.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야. 일을 되게 함으로 모두가 형통한 목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 손에 능숙함으로 목양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잘 됐어. 양들이 행복해진 거야. 다윗도 복을 누리고 양들도 복을 누리게 됐어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육신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삼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 사람들이 부유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풍요로운 나라로 바꿔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이제 아까 돌봄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자손들을 보면서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풍요로운 걸 만들어 주는 건 다윗과 같은 목자예요. 다윗 시대를 일컬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일컬어서 이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최고의 건축자재죠. 그러니까 레바논에는 있는 백향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모든 집이 향내나는 향긋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번영의 복을 누렸어요. 그가 얼마만큼 부유했냐면은 자기가 개인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인데 지금은 금 1kg가 거진 1억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34억 정도 되는 거죠, 한 달란트가. 근데 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금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뭘 내라는데 돈이 없으니까 금 30달란트를 내라는데 없어서 성전 벽에 있는 걸 다 베껴갖고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국가가 30달란트가 없었는데 지금 다윗은 3,000달란트를 그가 냈던 것 100배나 개인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낸 돈을 그걸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 관료들이 내고 백성들이 낸 거야. 나라가 무지무지 여기에 부강해졌던 것을 성경이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남왕조와 북왕조 사이에 그 중간에 여부스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난공불락의 요새라 아직까지도 그걸 함락을 못했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거야. 다윗이 저 성을 함락시켜가지고 저기다 성전 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성을 쳐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아무리 쳐들어와 봐야 우리가 한 곳만 문만 막아놓으면 절름발이를 세워놔도 너희는 못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높아가지고 물을, 그걸 수갱이라고 그러는데, 물을 끌어올리는 우물이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로로 들어가 갖고 물 깃는 대로 올라가 갖고 성문을 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감한 자들이 거길 뚫고 들어가 갖고 대검을 꽂으면서, 그리고 그 우물로 올라와 가지고 마침내 성문을 열고 그걸 함락을 시킵니다. 그거 왜 했느냐? 거기다 성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거기다가 옮기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저 딴에는 목양을 하느라고 꽤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본당을 열어놔요. 우리나라에 본당 열어놓은 교회는 아마 1000개 중에 1개 그 정도도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4시간을 열어놔요. 이게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헌금함에 와가지고 헌금을 꺼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헌금함에 있는 걸 보고 헌금함을 깨트리려고 그 소화기를 가지고 저걸 쳤어요. 근데 소화기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 안에가 하얘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발자국을 남기고 가서 도망간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계속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가 고픈 사람들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요, 교회 열어놓으셔서 전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서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영혼의 부족함이, 영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그걸 채우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받는 복음을 1년에 한두 차례씩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 받아야 가는 거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1년에 2차례씩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듣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 받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죠. 제가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제자 훈련해서 제자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세워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요양원 찾아다니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요양원 가게 되면 갈 때 한번 찾아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사 치르러 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돌봄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에 계셔야 될 텐데 내가 그때 가야 했는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우리가 줬어요. 지금 여기 한 달쯤 전에 윤무성 권사님 오셨는데, 윤무성 권사님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가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매주가 한 번씩은 제가 꼭 가서 기도해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께서도 믿지 않는 요양원에 부모님들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마지막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요양원에 성녀로 지냈던
그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저한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 김규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분이 오늘 11조 했대. 근데 일부 예배 때 제가 11조를 개인별로 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11조 드렸다고 그래요. 가면 그분이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해요. 성령의 역사죠. 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마지막 처소가 저는 요양원이라고 생각해요. 요람은 어린이집이고 요람에서 요양원까지 제가 영혼의 부족함이 없도록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지키도록 강력한 군대를 세웁니다.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예요. 아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다윗 시대는 어느 나라도 그를 침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에서 50만 명, 130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50만인데 세계 7위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다윗이 죽고 한 200년 뒤에 아수르라는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는데 그때 상비군이 거기가 60만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130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세계 정복을 해라 그랬다면 이 군대 가지고 세계 다 정복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기에 자기 백성들만 저렇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야 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목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어떤 복을 주시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있고요, 주께서 안위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복이 있고, 그리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잔이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는 복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사는 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좋은 목자가 되셔서 양무리를 살찌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복을 누리고 사는 목자 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